할렐루야. 오늘은 6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은 첫 보리를 추수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사실 현재 개인이 보리를 심거나 밀을 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큰 땅을 확보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지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밀과 보리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밀과 보리도 심지 않은데 뭐 거둔 것도 없는데 내가 꼭 맥주절을 지켜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목적은 어떤 우리가 추수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추수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내게 지금 상반기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의 사업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유월절, 초막절, 뭐 초실절, 장막절, 수선절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고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것이요, 지키지 않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반드시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너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라는 목적을 갖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 우리 1년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7월 첫 주의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냈고 이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반기, 2022년에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은 12월 31일 이 자리에서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실 때 분명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풍성한 것을 누리고 주의 은혜로 살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단어보다는 감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볼품없는 거였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소에 먹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나 고맙고 그 아이의 정성이 귀해서 하늘을 우러러 2손을 받은 것을 그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였을 때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고친 것을 소문을 내고 싶어서,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10명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다가 아차,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못했네.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고 가야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실아실 흔들렸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것들은 집에 갔습니다. 내게 감사한 사람은 저 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 그를 향하여 너는 구원을 받았도다. 9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 고백할 때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더러 평생에 한 번에 있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확장과 확대의 역사를 통하여 고백할 때에 늘어나고 그 결실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 걸려서 고침을 받으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셨네,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깥에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건 소식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본인에게 맡겨준 일,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 세계의 각각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유치원을 져줄 남아공에 먹을 것이 없어 정말 굶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바닥에 유리와 가시가 가득한데도 입을 신을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은 주시지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 누리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용인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죠. 언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소망하고 기대했었는데, 올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용인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었으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상반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상반기 첫 결실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2022년 맥주 감사주의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무한 감사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적과 흑이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는 이제 너희들이 한번 씨를 심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첫 수확을, 밀고와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신나지 않았냐?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았냐? 너희들도 내 힘으로 할 때에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가꿀 때에 그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에 기쁘지 않았냐? 행복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것을 이끌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나에게 너희들 수고하였던 것들 가운데 첫 것을 나에게 기쁨으로 마음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결실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하여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맞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헤아려, 히브리어로 미사입니다. 미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충분하게 풍부하게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감사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 없이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때에는 여러분 감사하게 내가 마음껏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째째하게 드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렇다고 빚내서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채워주신 만큼, 내게 부어주신 만큼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첫 것에 관해서 최대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분수껏 받은 복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까운 것을 아까운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깨달으시면서 2022년 상반기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형식이 아닌, 억지로가 아닌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에 진짜로 감사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복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는데 그 순간에 드리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쩌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며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언급된 이 노비와 레위 사람, 객, 이 객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체류하는 사람,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과 과부와 또한 고아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 첫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하여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만, 이 레위 사람과 노비와 과부와 객과 고아는 그 땅에 뿌릴 씨조차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씨가 있다고 해도 이 씨를 뿌릴 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약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자들에게 우리가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으니 그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것 다 모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 허락해 주셨으니 수고하여 땀 흘려 내가 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거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거저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 내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상반기 동안 내가 수고하여 거둔 그 첫 것, 첫 열매,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너만 감사하지 말고 너의 식구들끼리만 같이 즐기고 먹지 말고 그것을 내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 약한 자, 소외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번 맥주감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80대의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목사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목사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목사님 이걸로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 신방을 해서 그 권사님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한 달에 나라에서 연금이 32만 원이 나와요. 그 32만 원 중에 11조를 떼세요. 감사원금을 떼시고 성경금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세요.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원룸에 사셔서 관리비 내고 가스값 내고 전기세 내면 한 10만 원 남아요. 그럼 권사님 그 10만 원으로 한 달을 혼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열어봤더니 5만 원이 담겨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5만 원이 한 끼 식사일 수는 있지만 이 권사님께는 15일의 식량값인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제가 받지 못해요. 권사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제 사례비에서 권사님이 돕고 싶은 분 제가 돕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용인교회 와서 제일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요,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부자들은 인색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베풀 줄 모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없고 내가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 처지를 알아서 도울 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 5만 원, 5천만 원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 사모랑 제 사례비에서 제가 한 수박을 한 30통을 싸가지고 그 권사님 주신 5천만 원을 합쳐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권사님들 제가 수박 배달할 겁니다. 제가 주신 마음이 그 5천만 원과 제 사례비 얼마 안 되는 거 보태면 억이에요. 억. 1억이 모아서 제가 정말 한 통에 1,000만 원짜리, 아니 500만 원짜리라도 제가 수박 사서 제가 어르신들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신 은혜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입고 나 쓰고 나 먹는 거 내 자녀에게만 주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너의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과 가부와 고아와 객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여러분 정말 이번 맥주 감사절만큼은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미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여운 사람, 또 내가 감사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자두 한 봉지 사서 그 집에 가서 문고리에 좀 걸어서 우리 같이 해피 맥주 감사주일이네 여러분 인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번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따뜻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하실 수 없으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권사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나누면서 같이 가. 그런 따뜻한 2022년의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은혜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거두었으니 거둘 것 없는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롭게 하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소외되고 어려운 자에게 나눌 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신 은혜, 우리가 첫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못 먹었던 것,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왜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현재 받은 복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과거가 있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옛날 내가 아팠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젊은 시절에 6남매, 7남매, 8남매를 키우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며 막 밀가루 죽 쓰고 쌀죽 쓰면서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저렇게 키가 안 컸나? 저렇게 많이 먹이지 못해서 이렇게 몸이 골았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지만,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성장한 거,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 그때의 고난과 공경이 있으니 지금 와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 하나만 달라고, 한나처럼 성전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자식 하나만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 속썩이는 자녀 있지만, 그때도 자식이 없었을 때 애타하며 자식 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 현재 속썩이는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되니 라는 거지요. 젊은 시절 모든 가정이 집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5식구, 6식구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월세 못 내서 빠듯하게 살아갈 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귀한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옛날에 고생했던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누리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기억해보니 감사요, 되돌아보니 감사요, 이제 와보니 다 감사다 라는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실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웠던 그 아팠던 가을날에도 감사, 눈물 흘렸던 젊은 날의 그 날도 감사, 그 눈물 이제 사라져서 감사, 나의 영혼이 평안하네. 젊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 감사.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도 거절하셨던 하나님, 그래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손 내밀어 위로하셨던 하나님 감사. 측량 못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하네. 길가에 화려하고 예쁜 향기 나는 그 장미꽃 감사. 손에 찔리면 피가 나는 가시지만 그 가시 있는 것도 감사. 따스한 우리 가정,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거 감사. 기쁨과 괴로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도 그래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 그래도 일용할 양식 누리지만 많은 건 내게 없어도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빅나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징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씨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아멘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아갔다면 자유롭게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을 아름다운 감사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했던 것, 어려웠던 것, 괴로웠던 것, 고난당했던 것,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풍요 속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추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풍요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관례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진정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을 넘기지 말고 여러분 첫 열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고, 또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감사로 나아가 맥추절의 기쁨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갑절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